진리, 중생, 자유라는 교육 이념 아래 침례신학대학교는 195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3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과 또 복음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3,400여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배출되었고, 또 지금의 역사까지 2만여 명의 동문들이 교회와 사회 지도자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가 나날이 발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흥침례교회가, 대전 대흥침례교회가 크게 도와주셨다는 점을 고백하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소명받고 영성 깊은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학교의 영적인 분위기를 잘 잡아주는 여러분들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시때때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학교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해 주셔서 우리 학교에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것 늘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몇 년 전부터 우리 학교에서 가장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교수 충원인데, 이 교수를 충원하는 일을 위해서 발전 기금을 특별하게 지정해 주셔서 신임 교원들을 채용하는 데 도움을 주신 우리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침례신학대학교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마치 사랑 많으신 부모님처럼 또 넉넉한 맏형님처럼 곁에서 지켜보며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는 우리 대흥 침례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담임 목사님, 또 모든 우리 재직분들,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몇 년 전에 우리 학교에 새롭게 부임해 오신 신임 교수님 네 분이 이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전공 분야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 신임 교원들, 교수들도 격려해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특히 귀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좌우명으로 생각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주님 되신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회당과 성전에서 구약 성경 공부를 해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것을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앞으로 내가 이 말씀이 응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셨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암송하시고 내 삶은 이 삶이 되겠다,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합당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시대 상황,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유다 백성들이 수십 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바벨론의 속박 아래 있었고, 다른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폐허와 가난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너무 초라해진 것에 대해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어야 되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불순종이 심각했으면 나라까지 빼앗기게 만드시냐? 온갖 영적인 질문들과 죄책감과 후회감과 현실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 허탈하게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이름의 예언자를 불러서 오늘 이
명령을 주신 것이죠. 먼저 기름 부으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구체적인 사명을 맡기셔서 그 어려움에 속해 있는, 어려움 나날을 살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희망과 위로를 제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들, 그 첫째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은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왕을 부르실 때 기름 부으시고, 제사장을 세우실 때 기름 부으셨고, 예언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뭔가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말할 때마다, 주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사명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령 충만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논의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성서적인 방법도 있고 어떤 것은 인위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아주 오랜 시절 선배들로 배웠던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는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면 방언이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다.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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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신비한 방언이 나오고, 그게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다. 어떤 기도원에 가면 된다. 뭐 어떤 때가 있다. 아침에 기도하면 된다. 밤에 기도하면 된다. 성령 충만의 방법과 장소와 때와 이러한 논의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서적이야 함과 아울러 우리는 성령 충만을 논할 때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을 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논의로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 대형 침례교회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구역에 기도할 때마다, 지역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일이 있음과 아울러, 그래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온전히 성령으로 지배해서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신지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는 논의가 꼭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영을 받은 자들과 관련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는 관점과 성령 충만한 자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느냐, 보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첫째는 가난한 자를 보고요, 둘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보고요, 셋째는 포로된 자를 보고 갇힌 자를 보고, 2절에 보니까 모든 슬픈 자를 보고, 주의 영이 임한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부러워할 자들을 보는 자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욱더 가난하고 마음 상하고 포로되어 있고, 이것은 감옥에 있는 자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말한다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인생의 과거의 후회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도 포함할 것이고,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늘 슬퍼하는 자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상한 자, 히브리어로 보니까 샤발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동사가 샤발인데 히브리어하고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한 게 있던 것 같아요. 사발, 유리로 되어 있는 사발. 그런데 샤발이 무슨 뜻이냐면 박살이 나다, 유리가 깨어지듯이 산산조각 나다. 유리만 산산조각 나는 줄 알았더니 마음이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어서 절규하고 있는 자들, 낭망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사야에게 기름 부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이러한 자를 보게 만드십니다.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의 관심이 대상에 바로 이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우리 대전대형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요즘 누구를 관심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지, 매일마다 TV를 틀면 나오는 멋있는 남자, 여자 배우들이 관심의 대상인지, 워너원 젊은이들, 요즘 아이돌 그룹, 그들이 관심의 대상인지, 운동선수들이 관심의 대상인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들의 또 다른 관심의 대상, 늘 관심을 갖는 자들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고, 마음 상한 자고, 죄에 포로된 자고, 삶의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볼 줄 아는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5년 동안 산호세라는 지역에서 이민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였고, 그 교회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 참석하는 성도님들 멋있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고,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 같고, 다 이루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벤처 기업을 하면서 얼마를 버는지 들으면 부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은 조그만 벤처 기업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큰 회사에 합병을 시키면서 그 당시에 1억 불로 계약을 했대요. 1억 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그 당시에 1달러에 1,600원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교회 성도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저분이 11조만 해도 우리 교회는 상당하겠다. 다들 너무나 안정적인 생활 가운데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참석하고 있는 그러한 실리콘밸리의 핵심 교회. 그러나 신방을 해보다 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로 함부로 터놓지 못한 그들만의 아픔과 그들만의 눈물이 있고 갈등과 한숨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6.25 전쟁의 피해로 피난 오다가 공중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그게 너무나 큰 소리로 자기의 귀를 고막을 헤쳐서 평생 동안 듣지 못하고 우울증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안타깝게 마친 분도 보았고, 딸 3명이 태어나서 기도 제목이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구역 예배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는데 응답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그것도 며칠 의사가 정밀 검진을 해보더니 유전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몇 달 못 살 것 같다. 슬픔이 가득 찬 가정도 보았습니다. 한 주 만에 사랑하는 친정아버지를 보내고 일주일 후에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는, 사별하는 그러한 아픔도 보았고, 한국에서 대전에서 목사님 안 계신 교회에서 한 1년간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웃음을 잃어버린 자매도 보았습니다. 모두가 웃고 감사하고 설교하는데 예화를 들면 깔깔거리는데 그분만 보면 너무너무 우울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작정하고 그분을 웃기려고 설교 중에 막 웃기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주위에 삶의 가난과 마음의 상함과 죄의 포로됨과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새 출발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줄 아는 자가 여기에 있는 이사야처럼 성령 충만한 자이고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정반대의 사람들만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우리가 사귀고 나면 우리가 터전이 될 수 있는 자,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무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 보고 가는 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목사님 안 계신 교회에서 1년간 목회하면서 한 번은 열정적으로 설교를 끝내고 제가 한 여집사님께 혼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자리까지 찾아오시더니 조용히 저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주일 아침에 집에서 나오실 때 거울 안 보고 나오십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왜 머리를 그렇게 가지런하게 안 하고 막 설교를 하면서 움직이다 보면 이 앞머리가 내려와 갖고 이게 신경에 쓰여 갖고 은혜가 안 돼요. 좀 아침에 올 때마다 머리를 좀 어떻게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혼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중에 제 가게로 오세요. 제가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게요. 미용실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앉으라 그래서 앉았는데 앞에 이 앞부분만 아주 부드러운 파마를 해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파마를 하고 다녔어요. 저는 한 분이라도 은혜를 끼치려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주님의 임재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꼭 영적인 자세만 관점만 갖고 오시는 게 아니구나. 자신들의 직업에 따라 인간관계에 따라 사람들 만나고 외모 보고 머리 보고 옷 보고 이러러 오시는구나.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가난한 자들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라고, 죄로 말미암아 마음 상한 자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말 한마디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 거룩한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무리를 보실 때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먹지 않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볼 줄 알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거룩한 관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송정미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정말 영적인 성령 충만한 자의 찬양이 있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루하루 끼니 연명하기도 어려운 자들, 직장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삶의 보람을 잃어버린 자들, 마음이 다 깨어져 버린 자들, 수십 년 전의 잘못으로 아직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말과 행동의 실수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 잘못된 결정들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후회감 가운데 하루하루를 낭망하며 사는 자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래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기회였는데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카이로 수도에서 버스를 타고 한 2-3시간 가면 시내산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직전에 한
시내산에 이르기 한 1시간 전에 한 지역에 수녀들이 모여서 있는 수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수녀원을 들어가서 구경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성지순례하는 자들이 수녀들이 모여가지고 아름답게 사부로 찬양을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아름답고 감동과 은혜를 느낀 자들은 테이프를 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루하루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5시, 아침 9시, 12시, 오후 5시, 밤 10시 하루에 5번인가 기도회를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영성이 아주 뛰어나고 표정이 너무 평안하고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그들과 대화하다가 한 번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수녀원 밖에 저 베두인들, 저 지금 사막의 떠돌이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루하루 뭘 먹고 삽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젊은 수녀가 하는 말, I don't know.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균형이 잡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녀원에서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것도 영성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수녀원 밖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밖에서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영성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전 대형 침례교회 성도님들 항상 균형 잡힌 영성으로 이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여러분들의 참된 영성을 보여주는 모델 교회, 모델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사명은 복음 전파와 섬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으로 메마르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삶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자들, 목표를 모르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참다운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는 것, 말씀에 힘이 있고 우리의 섬김에 능력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하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영적으로 죄책감에, 후회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명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사명을 이 시대에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열심히 이러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여러 사람들, 여러 부류,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죄에 포로된 자, 저는 이 본문을 읽어나가다가 죄에 포로된 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고 이게 자꾸 제가 경험한 것이 나타나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강단에서 이 화장실 이야기한다는 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할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단둘이서 대평리 옆에 부용리라는 아주 조그만 시골에서 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40, 50가구가 있는 조그만 가구인데 그 마을인데 맨 끝쪽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아주 음침하고 으시시한 그런 곳입니다. 새벽에 깜깜한 새벽 한 서너 시 됐나요? 한 젊은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나중에 알았지만 이형원 목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질문하는 게 기독교에도 환상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심오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상도 환상 나름이죠.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울면서 목사님 무서워 죽겠어요. 이상한 환상이 자꾸 보여갖고 내가 지금 화장실을 못 가고 있어요. 무슨 환상인데요? 그랬더니 지금 몇 시간 전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연립주택에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가서 변기를 이렇게 양변기를 들면 아주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짙은 화장을 하고 자기를 보고 생긋이 웃고 있는데 무서워 미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머리가 쭉 삐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요 주위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고 많이 학대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내와 애들도 지금 어디 도망가 있는 상태고요. 저 혼자서 이렇게 몇 달을 살고 있는데 이 일이 생겼어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안 다니고 이제 다닐라 그래요. 그러면서 가끔 그 TV에서 장경동 목사님 설교하는 걸 가끔 보고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잠깐 그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들어보실래요? 빨리 하세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당신 죄인인 걸 인정하냐? 그랬더니 아까 제가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죄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전도하다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쉽게 고백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적인 죽음을 믿는 거다. 믿겠냐? 그랬더니 믿겠대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다. 믿겠다고 그러니까 믿겠냐? 그랬더니 믿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영접하는 기도하자 그랬더니 하겠대.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속전속결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제 마음에 있대요. 그럼 그 마음을 갖고 화장실에 다시 가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전화 놓는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한동안 안 와요. 안 오는 게 더 좋은 거죠, 그죠? 볼일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물 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리고 오더니 목사님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기뻤던 것은 그 새벽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화해갖고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 기도를 한 겁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책감이 있고 아무리 삶의 과거를 되돌아올 때 후회스러운 일이 많아도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전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과 섬김을 통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3절에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한 자는 자기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섬겼던 자가 어두운 과거, 슬픈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인생의 슬픔으로 너무 슬퍼서 잿더미를 덮어쓰고 통곡하던 자가 이제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슬픔을 이겨내고 그의 입술로 찬양하고 의의 나무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는 보람, 만족,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대전 대형 침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여러분들이 섬겨주고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키우고 그랬던 아이들과 많은 성도들이
몇 년 후에 주 안에서 성장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위대한 주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것을 보는 즐거움, 그게 여러분들의 만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재미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시골 교회든 큰 교회든 가면 연로한 집사님들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끔 와갖고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저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키웠던 사람이야. 그걸 최고의 자부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대형 침례교회도 그런 분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세대 어린이들 잘 돌봐주고 섬겨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줘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위대한 의의 나무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쓰임받는 자가 많기를 바라고, 거기에 만족하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의 반포 침례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20대 초반입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한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애가 보통 애들보다 얼굴 하나 더 큰, 피부가 하얗고 얼굴이 큰 그런 여학생이 시시때때로 특송을 하는 거예요. 자꾸 특송하고 싶다고 그러고 예배 때마다 찬송하고 싶다고 그러고 하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잘해요. 한 번은 그 친구에게 혼이 났습니다. 주일 아침 8시에 예배가 있었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끝내고 이제 성경 공부한다고 교육관으로 가고 10시인가 아주 황금 타임에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그래서 애들은 빨리 예배 드리고 빗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루 늦잠 잘 수 있는 이 시간에 아침 8시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다고 잠도 많이 못 자고, 이게 여러분의 십자가이지만 잘 이겨내고 열심히 주님 섬기자. 제가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교육관으로 가면서 전사님 질문이 있어요. 하라고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 8시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그걸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한 방 맞았습니다. 야, 이 물건이다. 한 10여 년이 지났나요? 저는 유학을 갔다 오고 나중에 보니까 그 여학생이 누구로 성장해 있냐? 제1회 극동방송 그 복음성가제에서 대상을 받은 송정미예요. 이형원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송정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어. 저는 가는 곳곳마다 그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키웠다. 한 1년 키웠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주 앞에 의의 나무로 써가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일조했다. 그게 보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한 경험과 나만의 축복받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찬양을 통해,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주의 믿지 않는 자들이,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성령 충만함이 오늘 이 시대에 대전 대형 침례교회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삶에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전에 유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이사야라는 예언자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려운 시대를 사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제공하게 하신 주님, 이 시대에 대전 대형 침례교회 성도들을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의 도구들을 많이 세우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매일매일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 슬퍼하는 자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자랑하고 그들에게 섬겨주는 자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진정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셨을 믿습니다. 찬송가 187장 일어나셔서 다 같이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말씀 전해주신 이영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능력 주심이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의 모습을 잘 보여주며 대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전 대흥 침례교회 위에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